네, 할렐루야.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28장, 찬송가 42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히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를 꽃피네. 주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만들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세상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세상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멋진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무시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세상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우리 이어서 찬송가 442장, 찬송가 442장 찬양하겠습니다.
저장 및 꼬리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행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늦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히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송케
하나님이여 찬송의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한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삶을 아시고 마음을 헤아리시는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지은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또 진심으로 회개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삶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도대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또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만 하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 또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 또 순간순간 놓친 안타까운 마음들. 아버지, 그 상황들은 너무너무 이해되고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게 속아 시선과 중심을 빼앗기지 않게 기도합니다. 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뿌리,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이 또 찬양이 기도가 삶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나타내는 사랑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항상 최선의 음악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성가대 위에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이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이 죄이니라.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이르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비춘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힘든 현실을 이기는 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사람 인사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그치지 않습니다. 뭐 내가 생각했던 커다란 문제가 좀 해결되었나, 이제 한숨을 좀 돌리나 싶으면 어김없이 그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르만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겪는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민족 전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환영받는 존재들이었죠. 그렇죠? 처음에 올 때만 해도 요셉으로 인해서 환영받는 존재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 그 환영받는 존재에서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오래된 노예 생활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런 설레임이 있었을 거예요. 민족이 한 마음으로 그때를 기다리고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모세가 민족을 대표해서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대와는 달리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일이 더 힘들어지죠. 예전에는 벽돌을 만들 재료라도 줬는데 재료조차 주지 않고 벽돌을 수량대로 만들려고 오히려 그렇게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순종했더니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순종했더니 형통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순종했는데 왜 더 어려움이 오죠? 순종했는데 왜 더 일이 꼬이죠?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간혹 경험하지 않습니까? 순종을 이제 평소에 잘 안 하시는 분들은 경험하기 어렵지만 순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경험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감동이 와서 이렇게 행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던가 긁어부스럼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확신이 있을수록 강할수록 그 결과가 안 좋으면 더 큰 실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자포자기하게 되고 낙담 낙심하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또 살았는데 상황이 어려워지는 경우 그 결과가 우리의 보기에 더 안 좋아지는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런 낙심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런 곤란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찾을 거냐의 문제예요. 곤란한 상황 속에서 그 이스라엘 대표들처럼 바로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하고 찬송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하거나 기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몸에 배어야 돼요.
습관처럼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루틴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생활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훈련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됐죠.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생각을 돌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키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권력자인 누굴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을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들 눈에는 바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본문에 나오는 기록원은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죠. 그러니까 노예 반장 정도예요. 일하는 직장으로 따지면 작업 반장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작업 반장 정도의 인물이 그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가서 말한다는 게 씨알이 먹힐 말입니까? 사회생활 다 해보셔서 아시죠? 이게 경우가 맞아요? 안 맞죠? 혹시 가더라도 누가 가는 게 맞아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간다던가 뭐 좀 이런 게 맞는데 작업 반장들이 이제 막 같이 모여가지고 바로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본문을 보니까 바로에게 호소했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에게 호소했다. 이 호소했다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자크란 말인데 이건 부르짖다라는 거예요. 부르짖다. 까마 왕한테 막 부르짖듯이 이제 아뢰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 단어는 사실 다른 본문에서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누구를 향해 부르짖는 걸로 나올까요? 하나님. 기도할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바로에게 기도한 거죠. 바로에게 아뢰는 거예요. 아예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가 구한 대상이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것을 찾아가는 기록원들은 바로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정체성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이다.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개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자신을 그들은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바로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장자에서 바로의 종이 된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간 거죠. 하나님의 아들에서 인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겸손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이런 유혹을 우리도 당한 적이 있을걸요. 실제로 사회생활하면서 혹은 학교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숨겼던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그 이유가 뭡니까? 막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싫어서 하나님 미워서 사실은 그냥 교회 뭐 믿음 없이 다니는 거서 이런 게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면 나의 행동에 뭐가 있어요? 제약이 있을까 봐. 내가 뭐 좀만 행동하면 야 너 교회 다니는 거 왜 그래?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또 반대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에 걸맞게 내가 더 잘 살아야 된다는 마음에 부담감이 있으니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한두 번 그럴 수 있죠. 뭐 불편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숨기면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정작 그 사람이 된다니까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성주 형제랑 잠깐 얘기하다가 뭐 교도관 얘기 잠깐 했거든요. 근데 원래 굉장히 아는 지인 중에 교도관 형이 있다고 하는데 원래 굉장히 착한 분인데 교도관을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 거칠어졌다 이런 표현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이제 교도관이다 보니까 뭐 죄수들한테 저 이렇게 해주세요 뭐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말을 잘 안 들어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좀 세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화를 내다면 화를 더 내는 거고, 그렇죠? 또 따뜻하게 대하다면 따뜻하게 대하는 것처럼 그런 경향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포지션을 숨기고 그냥 뭐 세상에서 그냥 일반인처럼 세상에서 그냥 어떤 하나의 존재처럼 살아가다 보면 사실상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러면서 아 그냥 뭐 편의상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는 막 잘 생각.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막 욕 엄청 하는데 교회에서 막 욕 안 하고. 그리고 친구 추측 예배 때 오면은 막 애들 말하는 야 너 왜 그래 막 야 너 뭐 이상해 왜 갑자기 막 달라졌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이중적인 삶은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호소하면 될 줄 알았어요. 세상에 호소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우리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 신발이 없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엄마 나 신발 떨어졌어. 신발 구멍 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뭐 좋건 싫건 구멍 안 난 신발을 구해주건 사주겠죠. 그죠? 근데 뭐 다른 길 가는 아줌마를 붙잡고 얘기해보세요. 저 신발 구멍 났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이야? 어쩌라고? 뭐야 너 뭐야?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보호자한테 우리가 말을 해야지.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말을 해야지. 우리 보호자도 아닌 세상한테 암만 우리가 호소한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한다고 우리 아픔을 알아줄까요? 알아주는 척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결코 그렇게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민계문제가 최근에 또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 직장 선배라고 우리 선일이가 천안 가기 전에 직장 교훈을 하는데 그런 교훈 한마디 하더라고요. 약점을 막 말하면 안 된다 이런 거 기억나요? 약점을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본인 직장 경험상 있었나 봐요. 약점을 뭔가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좀 얘기했는데 그게 결국 자기에게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온 올무가 되었던 뭐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민계명제의 말만이 아니라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굳이 약점을 드러내 안 드러내요? 안 드러내죠. 왜요? 약점을 드러내면 교회 공동체는 오히려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수용해주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뭐 처음에는 뭐 위로해주는 척 하다가도 약간 갈등이 있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약점이 하나의 무기가 되죠. 그걸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치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초세술이. 세상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은 칠면조 사이다. 칠면조들이 그렇대요. 평소에는 막 친하게 잘 지내다가 하나가 상태가 안 좋아지고 약해지면 다 같이 그 약해진 애를 막 공격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서운 거죠. 세상이 그렇죠. 힘이 있을 땐 괜찮다가 힘이 떨어지고 그게 정치건 어디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약해지면 사람들이 공격하고 별 볼 일 없으면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개들도 그렇대잖아요. 개 바구니에 한 마리만 넣으면 한 마리는 기어 올라오는데 여러 마리가 있으면 못 기어 나온다잖아요. 왜 그러죠? 다 서로 이제 물어뜯는 거죠. 요즘에도 재밌는 거 있죠. 가장 재밌는 게 요즘 대선 토론 아닙니까? 대선 토론 보면 아주 재밌죠. 드라마보다도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의 정책을 잘 설명하고 그걸로 어필하고 아 정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정말 대한민국에 대해 비전이 있구나 이런 정책으로 우리나라가 흘러가면 정말 좋겠구나 그리고 가기를 국민들은 대부분 바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서로 물어뜯고 저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대선 토론을 봤어요. 그 전에는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재미도 없고 안 봤는데 세 번째 대통령 대선 토론을 좀 보는데 차이가 뭐냐면 갈수록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해요. 이게 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펌퍼판, 그러니까 아예 룰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아주 비매너로 엉망으로 토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질문하면 대답하고 또 질문하면 대답하고 이 기본적인 상식인데 질문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냥 하고 대답을 하네. 그거 보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 대표로 나온 사람들이 정말 상식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짜 뽑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나가세요 빨리 대통령들. 저 뽑을 사람이 없다. 아니 그런 상식도 없는 사람들을 진짜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는데 이게 세상이다. 세상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더 박해하려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에게 부르짖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그럼 누구에게 부르짖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야죠.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과 달리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물론 이제 이 내용 자체는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요즘에 수요예배 때 시편하고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탄원의 내용이죠. 호소의 내용이죠. 호소의 내용.
내용 자체는 불평의 기도 같은 내용이긴 한 거예요. 어찌하여, 이게 탄원시 맨날 나오는 단골이잖아요. 어찌하여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거든요. 이런 마음이 담긴 기도이긴 한데 사실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평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사실 불평하거든요. 근데 불평이 대상이 다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불평이 하나님을 향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는 그 불평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너무 별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어떻게 보면 요청인 거예요. 표현 양식이 좀 별로일 뿐인 거지. 좀 예의가 없을 뿐인 거지 하나님을 향한 뭔가 투정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별로인 모습이지만 이 모습은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 아쉬운 모습인데 못된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로하는 기도라도 하나님께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다 쏟아냅니다. 이렇게 쏟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죠. 한나가 쏟아내는 기도를 했죠. 토로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를 했어요. 시편을 보면은 그냥 탄원시 수준이 아니라 저주시가 한 10편 정도 나와요. 저주시. 저주 혹시 좋아하세요? 저주시. 저주시 내용 하나만 보면 시편 109편 10절 말씀 보면 그의 자녀는 떠돌아다니며 구걸하고 그들이 황폐한 집에서 쫓겨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거 굉장히 오래된 표현이죠. 요즘은 거의 안 쓰죠. 옛날에는 많이 들었어요. 너 그러다 빌어먹어. 너 그러다 빌어먹어. 이런 표현 옛날에 좀 썼던 것 같은데 원수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하니까 저주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방황하고 평생 어떻게 해요? 빌어서 먹게 된다. 거지가 되게 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저주기도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평생에 몇 번 없을 거야. 이 정도 저주. 그죠? 자식까지 저주하고 이런 건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렇게 기도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 이제 현대인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죠. 뭐 옛날에도 많았지만 관심이 많은데 그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막 그런 거 추천 영상들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사실 만병의 근원이 뭐예요? 우리 다 알고 있죠. 만병의 근원이 뭐죠? 스트레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렇더라고. 진짜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에요. 근데 보세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는데 안 받기가 어렵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보니까 면역 기능도 저하되죠. 심혈관 기능도 이제 질환도 생길 확률이 올라가죠. 소화는 당연히 안 되죠. 그 외에도 정신적으로도 안 좋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진짜 만병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스트레스를 안 받는 환경에 살면 좋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안 받는 환경에 살 수 있나요? 없죠. 누구 때문에 없죠? 아담과 하와 덕분에 없죠.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샀는데 아주 천국 가면 아마 아담과 하와 한번 만나려고 줄 서 있을 것 같아요. 니네 때문에 야 이건 좀 따지고 놓고 가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주님 만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아담과 하와는 좀 만나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땅에선 좀 적게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아예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내가 나에게 오는 그 요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나에게 오는 걸 내가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먹이 날아오는 걸 막을 수 없어요. 그럼 피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데미지를 내가 다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 나한테 욕을 했으면 그 욕을 내가 받아버리면 막 밤에 잠도 안 오고 너무 화가 나고 어떻게 복수할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욕을 흘려버리면 지가 더 바보가 무슨 이렇게 흘려보내면 나한테 데미지가 안 들어오잖아요. 이를테면 그런 거라는 거죠. 하루는 이임자매가 기분이 안 좋아서 왔어요. 열이 받아서 왔다는 얘기죠. 막 와가지고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앞도 안 보이는데 자꾸 얘기하니까 귀찮긴 했는데 그냥 들어줬어요. 그래서 서유주한테 막 얘기해서 들었어요. 근데 가만 듣고 보니까 열받을 일이 아니에요. 열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거든요. 잘못. 그래가지고 내가 듣기엔 근데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너가 좀 오해한 것 같다.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해주니까 갑자기 활짝 웃더니 기분이 좋아졌대요. 왜 안 좋았던 게 이제 기분이 풀렸다고 하면서 좋아서 가더라고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내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어느 정도. 하물며 하나님께 말하면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리죠.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말을 해서 답답한데 누군가한테 말을 해서 풀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기본적으로 맡기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하나님과 공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맡기는 거예요. 그 문제를 맡기니까 마음이 편해지죠. 맡기면 편해지는 거예요. 어제도 전도를 하는데 이제 다은 자매가 원래 청년배를 같이 드리니까 당연히 전도 멤버에 있었는데 다은 자매 놀라더라고요. 내가 왜 그 멤버에 들어간지 모르겠다고 그래갖고 넌 들어가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게 됐는데 아이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아이를 케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부탁을 드렸죠. 김동희 사님이 이제 좀 봐주시고 또 이제 이어서는 지금 열사님이 넘겨받아서 봐주신 거죠. 근데 이제 원래 집사님이 봐주시고 다른 자매가 이제 전도하면서 받아가지고 데리고 전도하고 이렇게 얘기를 처음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봐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녀와 함께 전도하는 게 힘들고 둘이나 있으니까 무거움인데 그것을 이제 넘겨받으니까 집사님과 시어머니께 자녀를 맡기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죠. 저녁을 맛있게 먹고 갔어요. 어디 가니 다니 어디 사라져버렸네. 맡기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전도를 잘하고 갔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야 잠이 잘 와요. 잠이 잘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때 충전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세요. 성장시키시는데 깨어짐으로 벗겨짐으로 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6장 1절 말씀 함께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강한 손은 뭡니까? 강한 역사죠. 실제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다리면 돼요. 그럼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지켜주거든요. 그런데 때때로 의심될 정도로 때때로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그 보호막을 벗겨버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약간 충격을 받는 거죠. 순종했는데 왜 더 어려워지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 내면이 성장할 때라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성장해야 될 타이밍이다. 내가 넓어져야 될 타이밍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린 척추동물이죠. 그래서 뼈가 있고 살로 덮여있죠. 갑각류를 한번 생각해볼게요. 갑각류. 갑각류는 어때요? 그 밖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단하죠?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죠. 그럼 암만 막 많이 먹고 살쪄도 막 겉에 지켜주니까, 그죠? 살이 안 찔 거 아니에요. 몸매가 딱 잡혀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먹은 대로 이제 부비가 크니까 좀 이제 섭섭하죠. 그런데 그럼 갑각류는 안 커질까요? 성장이 없을까요? 딱 정해진 딱딱함이니까. 어떻게 성장하죠, 갑각류는? 탈피를 해요. 껍질이 벗겨집니다. 껍질이 벗겨지면 우리도 탈피 비슷한 걸 해본 경험 있죠. 예를 들어 뭐라고 해볼까? 손톱 빠져본 경험이나 예를 들어 뭐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아니면 막 허물이 막 해수욕장에서 실컷 놀아가지고 막 등에 허물이 다 벗겨지거나 뭐 이럴 때 그럼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연약한 살이 드러나면 아프잖아요. 손톱 빠져본 경험 있어요. 손톱 빠지면 엄청 아프거든요. 그 연약한 살이 드러나는 거죠. 그 딱딱했던 게 벗겨지고 연약한 살이 드러나면 아파요. 위험에 노출되고 어려워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야 뭐가 됩니까? 성장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탈피비 자체만 보면 자기를 보호하던 것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프죠.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가 자랄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 두려워서 껍질이 깨지지 않는다. 그럼 자라지 않는 거예요. 평생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남들의 성장까지도 방해합니다. 우리에겐 다 그런 이제 사실 사돈이 딴 사람이 아픈 배 아픈 마음 있잖아요. 꼴 보기 싫어. 나는 정치래요. 난 두려워서 가만히 있는데 막 두려움 없이 저렇게 막 나아가는 사람들 보면 부러우면서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나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보호막이 깨졌을 때, 벗겨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인지해야 돼. 아,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구나. 내가 더 잘해야겠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제 뭐 아픔도 있지만 슬픔도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엄청 자랑스러운 나라가 된 건 맞죠. 그죠? 예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가 불만족스러울 뿐이지 옛날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사실 가난하고 힘들었습니까? 우리나라 성장의 역사를 보세요. 1995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일본 대중문화 개방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내용을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환영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대부분. 왜 싫어했을까요? 일본 문화가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다 잠식당한다. 일본은 그때도 선진국이고 우리나라 사실 뭐 개도국이었으니까. 그럼 뭐 국력 자체도 비교도 안 되고. 일본 문화가 사실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들어오면 다 잠식한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생각하면 그 즈음에 뭐 1900년도 후반에 일본 영화가 많이 들어왔죠. 우리가 뭐 봤던 일본 영화 몇 편 안 봤을 텐데 여러분들이 봤던 일본 영화는 아마 그때 나왔던 일본 영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막 설원에서 나오는 뭐 그런 영화 있고 하잖아요. 뭐 여자애가 블루 뭐 이런 영화 있죠. 이런 영화들이 다 그 당시에 이제 들어온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만화가 또 많이 들어왔죠. 만화. 일본 만화.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남자들 저 연배가 좋아할 만한 슬램덩크 이런 것들 막 이제 막 원피스 막 이거 막 물밑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지금도 사실 뭐 애니메이션 쪽으로는 일본이 뭐 압도적이죠. 우리나라 지금도 유행이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밌는 건 우리가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 데미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오히려 분석을 해본 결과 대중문화라는 전체의 컨텐츠를 봤을 때 일본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것보다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게 지금 현재적으로 14배래요. 어떻게 14배가 되지?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뛰어난 누가 있어요? 가수들이 있어요. 가수들. 우리가 관심이 별로 없죠. 우리는 찬송가 만들으니까요. 가수들이 우리 숨은 데서 열일하는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한류의 시작이 누구였을까? 윤사마? 그렇죠. 배용준이 아니었습니까? 한류 열풍이 막 그때부터 생겼죠. 그러면서 보아도 일본에서 좀 활동 많이 했고 그리고 넘겨받아서 네 글자 남자 보이그룹 누구예요? 동방신기. 예, 집사님 팬이신가 보네. 동방신기. 동방신기가 이제 일본에서 인기가 엄청 있죠. 지금도 사실 솔로 활동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가면서 지금 가수들은 일본에서 활동을 정말 많이 해요. 뭐 도쿄돔에서도 공연 많이 하거든요. 일본 가보시면 길거리에서 어느 노래가 흘러나와요? K-pop. 우리나라 노래가 흘러나와요. 그런 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일본 문화 개방하면 큰일 날 것 같다라고 해서 문을 닫고 있었으면 이렇게 못 걷겠죠. 근데 이렇게 열었더니 오히려 우리가 그들 문화에 잠식하고 그들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패션을 따라하고 막 우리나라 와서 막 쇼핑하고 이런 모습으로 이제 영문화 수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영화도 마찬가지거든요. 2006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스크린 쿼터제 폐지 논쟁이 있었어요. 스크린 쿼터제. 이때가 이제 한미 FTA 세부 규정 논의하면서 나왔던 얘기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내용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국 영화 사용 일수. 그러니까 스크린 쿼터제가 뭐냐면은 미국 영화, 한국 영화 했을 때 돈 내고 10,000원 내고 보면 무슨 영화 봐요, 솔직히 우리? 미국 영화 봐요, 돈이 안 아깝죠. 지금도 사실 그런 생각이 저도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같은 금액인데 제작비 차이도 엄청 나기도 하고 안 아깝잖아요. 뭔가 돈을 많이 들인 거니까 느낌상 또 재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다 외국 영화만 상영일수를 길게 하고 상영관을 많게 할 테니까 그 우리나라 영화를 올리고 싶어도 올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국 영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40%인가는 최소한 국내 영화를 좀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법이 있었던 거죠. 제도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낮추라는 거죠. 20%로. 그래가지고 막 폐지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 이제 40부장에서 20부장으로 낮췄거든요. 그때 막 영화인들 막 다 나와가지고 데모하고 막 기억이 나요. 막 삭발도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엄청 막 이제 우리 한국 영화 다 망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결과적으로 없앤 게 우리에게 망하는 길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영화가 얼마나 잘 됩니까?
매년 한국 영화가 지금 현재 스크린수의 5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한국 영화가 이미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20으로 줄였는데 우리 40은 지켜주세요 했는데 40은커녕 50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선방하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어때요? 우리가 이제 저보다 연배 있는 분들은 OTT를 잘 안 보시긴 할 것 같은데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것들 채널을 통해서 한국 그런 미디어 콘텐츠가 어때요? 세계를 휩쓸고 있죠. 뭐 뉴스만 보면 뭐 무슨 드라마가 세계 뭐 1위 했다, 뭐가 1위 했다. 우리나라에서 콘텐츠만 올리면 다 1위 했다 막 기사가 뜨더라고요. 뭐 동남아 몇 주째 1위 막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강력해진 거예요. 그만큼 문화 강국이 된 거예요. 영화 강국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걸 가둬놓고 우리 안에 그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갑각류 그 딱딱한 껍질 안에 우리가 그냥 보호하면서 있었으면 그건 겨우 지켰을지 몰라도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벗겨지니까 그때는 두렵고 떨렸지만 오히려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깨고 가야 되는 거예요. 깨고 벗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노예로 있으면 마음 편해요. 그때는 집을 줬으니까 집 줘가지고 벽돌 만들고 하면 먹고 살게 해줬죠. 그들의 고백처럼 고기도 가끔 먹고, 그죠? 먹을 것도 먹고 그냥 일상에 젖어 살면 노예도 그냥 평생 살면 살만한 거거든요. 먹고 사는 걱정은 없으니까.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껍질 안에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껍질 안에 있는 삶. 근데 그걸 깨고서 나오니까 뭐가 됐습니까? 두렵고 힘들었지만 결국엔 뭐가 됐어요? 자유인이 됐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찾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알고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문제의 상황 앞에서 가장 먼저 꺼내는 카드가 지인 찬스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도저히 길이 없을 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를 찾아가 봐야 답이 있다 없다? 없다. 뭐만 상한다? 자존심만 상한다. 기분만 나쁘다라는 거죠. 우리를 도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킴으로 문제를 이기게 하시거든요. 그때 그 성장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다? 탈피다라는 거죠. 탈피.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을 견뎌내면 분명한 영적 도약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뭐 하면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초조할 필요 없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되고 인내하면 이삭이 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상황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르게 나아가 선포했더니 그 결과 더 어려운 상황으로 그들이 이끌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외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들이 크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이끄셨던 모든 과정이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네 라는 찬양 좀 빠르긴 한데 그래도 가사가 오늘 말씀에 맞아서 같이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아멘. 들어주님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 형제님 주일 이름을 들었습니다. 김지훈 형제님 주일 이름을 감사님 들었습니다. 변예진 장로님 주일 이름 들었습니다. 이시연님 주일 이름 들었습니다. 이성규 김효희 성모님 11조 주일원금 거주님 들었습니다. 이민희 변예진 변정규 평생보장님을 들었습니다. 김미자매님 주일원금 감사원금 들었습니다. 박숙혜 김미선 박규현 박지희 감사원금 평생보장님을 들었습니다. 유지희 집사님 논문연구 상황과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더해주시는 능력으로 감당케 하셔서 주일원금 감사원금 들었습니다. 이단자매님 직장생활과 육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신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셔서 주일원금 감사원금 들었습니다. 이시인 자매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무명으로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김실 자매님 11점 드렸습니다. 노우수 형제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윤대석 군철님 운영하는 사업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윤선일 자매님 11점 드렸습니다. 김우태 정수 집사님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김성윤 집사님 평생보장 윤대석 김성윤 윤선일 11조 감사원금 평생보장님을 드렸습니다. 김영호 이소연 김민경 김현실 평생보장님을 드렸습니다. 이슬기 이경희 집사님 감사님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이슬기 이성규 이영희 김유희 주일원금 감사원금 평생보장원금 드렸습니다. 유현진 강민수 권사님 포함입니다. 지금자 집사님 11조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박민주 김지민 김지훈 평생보장님을 드렸습니다. 명은준 명은우 은준 은우가 예쁜 모습으로 예배 잘 드리고 주님에서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원금 평생보장님을 드렸습니다. 강민구 박채리 자매님 감사원금 평생보장님을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으로 구원하옵소서 드렸습니다. 명치령 강아름 자매님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사업장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원금 평생보장님을 드렸습니다. 강육도의 송순란 지사님 남편 구원을 위해서 임을 드렸습니다. 11조 감사원금 평생보장님을 드렸습니다. 김정희사님 사랑하는 주님 출국하는 동생의 여정에 인도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고 늘 지켜주셔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정희사님 사랑교회 주일학교 김정희사님 김태현 유진호 김수아 김사 김예성 박민호 송희순 박선호 유진호 박동현 주일원금 평생보장님을 드렸습니다. 변예진 선생님이 생일을 맞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건강히 축복을 더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운명으로 드렸습니다. 조성표 형제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이천호 이사님 모든 가족들의 건강하신 하나 지켜주세요. 운영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일원금 평생보장님 드렸습니다. 이재균 진원의 참여자 이한이 이준혁 평생보장님 드렸습니다. 평생보장 김인서 이면수 김하연 어린이 감사원금 김하연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드렸습니다. 김민규 형제님 11조금 드렸습니다. 박효영 형제님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김사라 자매님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박씨 자매님 11조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이대한 자매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박승현 자매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주인 자매님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그 11조 신앙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언제나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그 모든 삶이 청지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가장 충성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청지기로서 일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일원금 드리고 환상금 드리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아시오매 이루어지고 행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변지진 자매 생일 맞게 하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나라의 큰 기쁨이 되어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대학교 4학년입니다. 남은 이제 학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남은 이 4학년의 시간을 잘 마무리함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의 인생, 그 다음의 스텝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지수 자매가 어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보를 보고 알았지만 내일 오전 11시에 보훈병원에서 입간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 가능한 사람들은 다 참여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또 가는 길에 이렇게 11시니까 그래서 10시 10시요? 10시 20분이나 10시 보훈병원 아닌가요? 혹시? 보훈병원 아닌가요? 소원병원은 11시. 그게 시간이 네네.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11시라고는 말했어도 그때 11시에 다 마치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11시인지 아니면 입관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찬양을 들어오는 그런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그 확인을 한번 해보고 추후에 그럼 목장 방을 통해서 공지를 하는 걸로 할까요? 전 그래도 지주자매를 담임 목사님하고 전임하고 집사님들이 먼저 가서 세례도 베풀기도 했고 또 예배를 그때 잘 드렸어요. 인중 예배를 그때 미리 잘 드렸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어제도 아침에 연락이 와서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엄마가 이렇게 좀만 건드려도 막 이렇게 막 건들지 말라고 막 이렇게 아주 예민하더라고요. 아프니까 너무 그런 상황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손잡고 기도를 했는데 제 손을 뿌리치질 않았어요. 그죠? 건들면 막 너무 그 정도로 막 아주 곤두서서 너무 아픈 상황이었는데도 끝까지 그렇게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봤을 때 제가 지수 마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예수님의 믿음이 있다. 그런 마음이 더 어제 밤에 들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있을 거라는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떠난 건 슬프지만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하기를 같이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년부 클린저서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신과 이르게 칭찬하십시다. 교회 각 기관에 기도해 주시고요. 아픈 지체들 위해서 강윤수 권사님, 윤한결 학생, 담임 목사님도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지금 네, 되게 멋있죠? 네. 네, 기도를 해주셔야 빨리 회복을 해야 또 돌아오시니까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감사 집사님도 또 수술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든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생 및 대학 졸업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운영하시는 사업장 위해서 군인 형제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주 목장 기도입니다. 등대 목장. 우리 안고 일어섬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염려를 맡기고 따라가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 한수만 목자님께서 안 계셔서 우리 유지 집사님께서 유지 집사님도 안 계신가요? 거기 네.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등대 목장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염려를 맡기고 따라가는 믿음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기도 제목처럼 우리가 안지나 소나 주님이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우리 모든 인생을 이끌어가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셔서 그 걸음걸음을 치며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선
마저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과 우리 삶의 고민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또한 특별히 등대 목장 식구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성미로 선교신 분들입니다. 김강사 지사님, 육종 지사님, 진예수님 감사드립니다. 금주 말씀 묵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아멘. 교회 시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소망이 있느라는 교회. 둘, 사랑의 수고라는 교회. 셋,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의 교통하심이 바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풀어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